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진리에 비답해서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말씀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끄는 여호수아와 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건강하고 복된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과 공동체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넘쳐나서 공동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한 성도들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첫째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여호수아는 리더십을 이양받고 어찌 보면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전반부를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걱정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거느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담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지체 없이 순종하여 관리들에게 준비 명령을 내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또한 그들에게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호수아가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런 시간을 주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진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진격하고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줄지 따라오지 않을지에 대한 염려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하고 따라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즉시로 이루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환경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전문화되고 고급화된 문화와 또한 여러 가지 환경에 길들여 있던 나머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계산기를 두리고 있거나 안정과 명예를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늘 논리 정연한 이론과 주장으로 무장은 하지만 정작 전투의 일선에서는 주춤거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체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루고 주저하면 반드시 사단이 그곳에 들어와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완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는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연약한 것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것으로 역사해서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건강하고 복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공동체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는 먼저 된 자들이 섬김과 봉사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들에게 있어, 은혜 받은 자들에게 있어 섬김과 봉사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전쟁의 가장 앞 부대로, 선봉 부대로 그들을 세웁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들을 선봉 부대로 세웠을까요? 그것은 이미 그들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1장에서 3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미디안 광야에서 그 부족들과 연합군을 이룬 큰 전쟁을 치러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들 지파는 최선봉에 서서 큰 전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빼앗은 가축을 분배받았고 루벤과 갓 지파에게는 많은 가축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점령했으니 이 땅을 우리에게 배분해 주십시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광활하고 또 넓고 환경이 좋은 이 요단 동편의 땅, 가축을 키우기에도 좋은 그 땅에 그냥 그들은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힘을 모두가 모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야 하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그 정복한 그 땅, 요단 동편의 땅에 안주하겠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힘을 모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자기들만 편하게 안주하려는 모습에, 이기적인 생각에 공동체의 화합을 깨트릴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진노했습니다. 그러자 세 지파는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자기 지파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정착하게 해주면 남자들은 다른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끝까지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요구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모두 끝난 뒤에 다시 그 땅으로 되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세 지파의 이런 요구 사항을 모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세 지파에게 이 받아들인 약속을 여호수아는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세 지파에게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지파의 입장을 보면 세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굳이 전쟁에 앞장서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앞장서서 싸우려 할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땅을 얻기 전에는 돕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막상 땅을 얻고 난 이후 얼마든지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익과 관련되어지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쉬울 때는 아주 잘할 것처럼 행동하지만 일단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는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마음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지파에게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싸움에 앞장서라고 하는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와의 그 약속이었지만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 약속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전방에 서서 싸움을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전쟁에서의 최전방에 선다는 것은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생명을 걸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거부할 수도 있었고 어찌 보면 제일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제일 뒤편에 설 수도 있었고 싸움을 서서히 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은 그만큼의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주빌리 주부에도 우리 이관지 목사님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영향력과 책임은 비례한다. 영향력과 책임은 비례한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떤 자세여야 합니까? 가장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것이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은혜 받았으므로 뒷전에 서서 바라만 보겠다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나는 뒷전에 서서 바라보기만 하고 그저 나에게 얻는 그 이익만 챙기겠다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세 지파는 이미 분배받았기 때문에 최전방에 서서 전쟁이 마치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싸웠습니다. 먼저 은혜 받았고 내가 먼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넉넉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처럼 목숨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만을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최전방에 서서 섬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주신 은사와 부르신 자 그 자리에서 먼저 된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먼저 은혜로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연약한 자들이 강하게 설 수 있도록, 강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섬김과 사랑으로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먼저 은혜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을 곧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자들에게 섬김으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물질을 은혜로 주셨습니까? 내 것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섬겨야 할 것입니다. 북한 선교와 통일의 마음을 주셨습니까? 주빌리를 통하여 기도하고 북한을 품고 기도하며 통일을 향하여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각양 은사를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까? 자랑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데 먼저 섬겨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그 은혜 때문에라도 먼저 최전방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먼저 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은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가 전쟁 중에 있는데, 형제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세 지파만 편하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도 이미 땅을 얻은 세 지파들처럼 안식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식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섬기고 언제까지 최전방에 서서 싸워야 합니까? 모든 공동체가 안식할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섬겨야 합니다. 그때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미 안정된 기반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은 먼저 된 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함께 안식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다리를 쭉 뻗고 편하게 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모두 함께 싸워야 하고 모두 함께 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북한 선교와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기도의 자리에 수고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충성해야 합니까? 이 기도의 자리는 북한의 형제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할 때까지 우리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안식할 때까지 새 지파는 최전방에 서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북한 선교와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불러내셨다면
북한의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그때까지, 그들도 안식할 때까지, 그들도 주 안에서 마음껏 평화롭게 예배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와 최고의 표현으로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여,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십시오 라고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최전방에 서 있는 이 세 지파는 그들의 그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신참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제대로 군사훈련 받아본 기억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다 갖춰져 있던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영웅이었던 모세도 떠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신참 지도자 여호수아만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고민과 두려움에 있었겠지만 백성들 역시 두려움과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기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억누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랑과 선행과 그 격려와 협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사랑스러운 격려와 축복의 모습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격려의 모습, 축복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에 선 자들은 은혜 받은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합니다. 손해볼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새 지파처럼 이거 아니어도 내 자리는 이미 안정권인데 하며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앞선 자들이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조금 뒤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격려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앞선 자들과 뒷선 자들의 그런 아름다운 협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축복과 격려에 있어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가장 앞선 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격려의 힘에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뜬히 인도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순종하였던 것 같이 즉시 여호수아에게도 철저하게 순종한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혼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지도자 없이 백성들만으로도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사역들을 선하게 이끌고 갈 수 없습니다. 백성을 지도하면서 축복된 미래를 제시해주는 지도자와 그 지도력에 따르면서 자신의 지도자를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선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위해 주십시오. 18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말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격려하는 말입니다. 앞선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가질 것을 독려하고 백성들은 앞선 자들을 축복하고 사랑으로 위해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역하는 데 있어 모두가 함께 하지만 어떨 때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실망도 있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축복의 격려는 큰 힘이 되고 다시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러기 편대는 항상 V자를 이루고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도중에 앞장서 있는 기러기를 향해서 뒤편에 서 있는 기러기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뒤따라가는 기러기들이 가장 맨 앞에 서 있는 기러기를 향해서 박자를 맞추어서 콩, 콩, 콩 하고 울어댄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러기 편대가 V자를 역 V자죠? 이게 역 V자를 하고 날아가는 모습은 보셨죠? 네. 대부분의 기러기들은 그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서 있는 기러기들이 따라가면서 왜 콩, 콩, 콩 박자를 맞추면서 할까요? 이 박자를 맞춰서 하는 콩콩콩 소리는 앞에 서 있는 기러기를 향한 격려입니다. 자기들이 뒤에서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앞장선 기러기를 향해서 나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콩콩콩. 나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콩콩콩.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우리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십시오. 콩콩콩 하면서 기러기들이 박자를 맞추면서 그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가장 앞장서서 앞만 보고 날아가는 그 기러기는 제일 앞에 선 까닭에 모진 그 혹독한 바람을 혼자 다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 바람의 저항을 싸우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뒤에 서 있는 기러기는 가장 앞에 서 있는 그 기러기가 바람막이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약한 바람을 막고, 그 다음 서 있는 기러기는 그 앞에 서 있는 또 기러기가 바람막이가 되어주기 때문에 좀 더 약한 바람을 막고, 그래서 열심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장 앞에 서서 가장 혹독한 바람과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견뎌야 하는 기러기에게 뒤에 서 있는 기러기는 콩콩콩 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장선 대장 기러기 힘내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앞장서 있는 기러기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그 뒤에 서 있는 기러기들을 잘 인도해 간다고 합니다. 말세의 때에 세상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은 믿음의 격려와 축복입니다. 공동체의 힘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약속하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말세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날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그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혼자 서 있을 때 사단의 밥이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 기도하고 힘을 내서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마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수고에, 마귀의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 명의 공동체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서 모이기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빌리 통일 기도회, 구국 기도회.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하여서 북한의 많은 형제들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영광을 돌릴 그때까지, 그들도 예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복된 주빌리 공동체를 이루고 건강하고 복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건강하고 복된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의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사역을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북한에 있는 형제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 때까지, 그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안식할 때까지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